우리 신앙생활과 경제생활과의 관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와 같은 인내와 또 연단과 또 지혜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년 반 가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렙다 과부를 만났는데요. 사렙다 과부가 돈 많은 과부였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마지막으로 과자를 만들어 자녀와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먼저 공개하면 내 병은 마르지 않고 내 가루는 타지 않는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명 또 약속에 거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의 약속과 사명을 저버리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렇게 약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에 거해서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렸을 때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은 일터 교회입니다. 제가 자비량 사역을 하더라도 일터 교회 사역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게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도 조율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 또 약속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통해 사역의 기회로도 선용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또 약속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약속과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왕에 대한 구절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다시는 애굽길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경제, 가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경제와 돈이나 또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만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 사명, 언약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멸망하게 됐는데 남아있는 유다 자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살기로 고집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속과 사명 안에 버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거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달하는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많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신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인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비즈니스 기회를 또 사역의 기회로도 선용하는 것이 일터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또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쪼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믿음, 소망을 일터에서 견지함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더 큰 복으로 허락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명과 또 언약에 버티어서 놀랍게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어서 애굽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었어. 하나님의 종이므로 세상의 종, 죄의 종, 가난의 종, 만몬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종 엘리야를 공급하셨듯이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